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40장 찬송입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대 안에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맑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그의 보답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그의 보답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맑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답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맑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그의 보답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교독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예배의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은혜의 길을 여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예배로 드려줄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음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가운데 새로운 다짐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말씀 듣는 것으로 오늘 우리가 이곳에 모인 것으로 그냥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 듣고 또 오늘 우리가 함께 이렇게 예배드리고 오늘 우리의 삶 속으로 또한 아버지는 이 예배가 연장되어지게 하시고 이 시간이 시작되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가대의 찬양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를 기울이시사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가운데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가운데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영원히 그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소리를 높여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그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할렐루야. 앞뒤 옆사람 인사하시겠습니다. 주 안 잘 오셨습니다. 주 안에서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잘 됩니다. 반드시 잘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남전도의 찬송이 아주 힘이 있고 해서 제가 좀 더 힘이 납니다. 사실은 제가 좀 많이 아프거든요. 많이 아픈데 혹시나 싶어서 여러 가지 검사를 받았더니 독감이나 그런 건 아니고 제가 좀 몸살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오늘 우리 교회 오늘 처음 이렇게 방문하신 분도 있는데 평소 때는 제가 지금보다 훨씬 좀 밝은 사람입니다.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3절 말씀인데요. 먼저 1절에서 7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입니다. 주보에 미스프린트가 되어 있는데요. 본문은 맞습니다.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먼저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니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에베소서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내가 너무 신나고 좋은 일이 있으면 그거 너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인데도 그냥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눈이 마주쳐지면은 아이고 목사님 내가 진짜 예배 드리기 전에 한마디만 좀 하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자녀가 결혼했는데 아기가 생긴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하다가 이제 또 얘기를 많이 못했어. 근데 옆에 맨날 같이 앉아 있는 사람이 이렇게 평소 때 빨리 오더니 오늘따라 늦게 오네. 이거 빨리 얘기를 해야 되는데 조금 늦게 왔는데 이제 예배는 시작이 됐고 근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툭툭 건드리면서 야 우리 집 아기가 아기 가졌단다. 너무 좋으니까. 여러분 그럴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그럴 때가 있다니까요. 너무 좋으면 여러분 특히 자녀들의 일로 참 좋아하는 일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많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나라 설교 잘 하시는 목사님 중에 진짜 유명한 목사님이 신학교 강의를 하시는데 이분이 아마 점심때가 지난 오후에 강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점심 식사 후에 잠깐 어디를 갔다가 이제 강의실에 들어왔는데 학생들이 보니까 이 교수님이요 얼굴이 그냥 울그락불그락 한데 이게 뭔 일이 있었나. 그런데 교수님이 얘기를 하시기를 여러분 정말 죄송한데 수업 들어가기 전에 내가 지금 이 얘기를 안 하면 가슴이 벌렁벌렁 거려가지고 내가 수업을 진행을 할 수가 없는데 한 가지만 내 자랑 하나만 해도 되겠냐고. 그러길래 학생들이 그 교수님 얘기하십시오. 답답하고 그렇게 하십지 말고 얘기하십시오. 그랬더니 여러분 제가 점심 먹고 볼링을 쳤는데 지금 퍼펙트를 치고 왔습니다. 볼링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마음 아실 거예요. 여러분 이 퍼펙트가 뭐냐면요. 볼링을 이렇게 치면은 처음에 몇 번 치죠? 기본적으로 10번입니까? 9번입니까? 예, 10번. 10번을 이렇게 탁 치는데 계속 던질 때마다 핀들이 다 어떻게? 다 넘어가요. 스트라이크. 계속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은 또 몇 번을 더 칩니까? 그 다음에 한 번 더 칠 수 있죠. 그죠? 한 번 더 치고 또 한 번 더 칩니다. 근데 그럼 총 몇 번을 더 치는 거, 몇 번을 친 겁니까? 12번을 쳤는데 12번 다 뭐가 나왔다는 거예요? 스트라이크 나와서 퍼펙트가 나왔는데 이게 볼링 국가대표 선수들도 일생에 몇 번 없는 그런 경우입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점심 먹고 가서 쭉 던졌는데
이게 퍼펙트가 나오는데 이걸 어디가 자랑을 해야 되는데 지금 수업 시간은 됐고 해가지고 막 이걸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미안한데 내 자랑 좀 하나 할게요. 나 지금 퍼펙트 치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우와 하고 박수를 쳐주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요. 오늘 말씀이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오늘 말씀이 이제 3장에 딱 접어들면서 1절의 말씀이 사실은 어떤 내용으로 바로 가야 되냐면 14절의 내용으로 바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에서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의 경륜을 가지고 계신다. 여러분 이 경륜이라는 말은요. 계획하고 경영하시고 이루어 가신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은혜의 경륜을 가신다는 것은 곧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시고 그 일들을 그 계획대로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는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역할이 있었다. 성부 하나님이 구원을 계획하시고 이것을 이끌어 가신다고 한다면은 성자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피 흘려 고난 당하시고 죽으심으로 이제 우리의 죄를 속량하셨고 그리고 성령께서 이 일의 증인이 되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이것을 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는 그런 역할을 하고 계시며 이것이 이제 어디까지 이루어진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예수 믿는 이들은 그와 함께 몸이 되어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에베소서 1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제 에베소서 2장에서는 무엇을 얘기하느냐? 이것이 유대인에게만 주어진 그런 은혜가 아니고 이 은혜는 이방인이라고 불려지는 그래서 유대인들이 얘기할 때는 하나님과 멀리 있는 자들이요 은혜 바깥에 있다고 여겨지는 바로 이방인들 에베소서를 받고 있는 바로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주어진 은혜인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쭉 이야기를 하고 이제 또 계속해서 또 얘기를 이어져 가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1절에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해서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근데 여러분 제가요 계속해서 좀 이야기를 좀 하기 전에 제가 좀 제 얘기 좀 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오늘 바로 1절부터 13절의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바울이 왜 이렇게 갑자기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이 말씀이 다른 사람들만을 위한 이야기가 아니고 이 말씀이 아니고 누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바울 자신에게도 해당되어지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면서 무엇이 깨달아지느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영광을 함께 하게 하셨구나. 이게 감격이 되니까 성도들에게 쭉 설명을 이어나가다가 여러분 잠깐 제 얘기 좀 할게요.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말씀을 드린 대로 바울이 이렇게 감격하는 이유는 사실은요. 그도 은혜 바깥에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과 멀리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또 이렇게 감격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사도 바울은요. 유대인일까요? 이방인일까요? 유대인이 맞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사도 바울이 은혜 바깥에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과 멀리 있었던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사도 바울이 원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정도가 아니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러 다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은혜 바깥에 있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멀리 떨어져 있는 자들이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예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사도 바울이야말로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자였고 하나님의 은혜 바깥에 있는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도 바울을 누가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그것도 언제 부르셨느냐? 공문서까지 받아가지고. 여러분 여기서 공문서까지 받았다는 것은 깡패같이 야, 너 예수 믿고 너 교회 다닐 거야. 너 교회 가면 너 나한테 맞는다. 여러분 이런 정도로 핍박을 했다는 것이 아니고 아예 구속영장 같은 거를 들고 다니면서 이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감옥에다 집어쳐넣어라. 이런 일을 하고 다니는 그런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이제 감옥에 가두고 이제 핍박을 하는 이런 일을 하는 중에 누가 사도 바울을 찾아왔다고요?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찾아온 것입니다. 갑자기 큰 광채가 있게 되어지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아무도 듣지 못하는 음성을 사도 바울이 듣게 되어지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때는 바울이 아니고 사울이었어요.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여러분 바울이요 처음에는 이 이야기 들었을 때 무척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찬송가 40장 밑에 사도행전 9장 말씀이 있습니다. 3절에서 5절을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이것에 대해서 당황을 했냐면요, 잘 들어보세요. 사도 바울은 지금 누구를 핍박하러 가는 겁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을 하러 가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사도 바울에게 누구를 핍박하고 있다고 이야기하십니까? 예수님 자신을 핍박을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사도 바울이 이게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에베소 교인들에게 교회의 머리 되시는 분이 누구이시고 예수님이 되시고 예수 믿는 성도들은 뭐가 되고 교회의 지체가 돼서 예수님과 교회가 하나니까 교회를 핍박하는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 뭐라고 누구를 핍박한다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핍박한다고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다시 한번 떠오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뭐 물론 늘 사도 바울이 이거 잊고 살았던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이방인들에게 이제 우리가 교회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었습니다. 이런 말씀을 나누다 보니 그래 그때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러 다닐 때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때도 말씀하셨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을 하러 간 것인데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내가 예수님 핍박한다고 그랬었다. 여러분 이것을 생각을 해보니 오늘 내가 핍박을 받는 것이 나 혼자 핍박받고 나 혼자 어려운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핍박을 받으시고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시는 것이구나. 내가 원래 뭐하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이었는데 오늘 예수님이 나와 이렇게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이게 감격이 되니까 이야기를 이어나가다가 여러분 잠깐만요. 이거 제 얘기 잠깐만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제가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 저는 이게 정말 너무 감격스럽고 너무 영광스럽고 너무 감사합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라는 것이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계획하시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구원의 조건들을 다 이루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가 남았습니까? 이 복음을 뭐 하는 것?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전하는 그 일들도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속에 들어있는데 이 일을 지금 누구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자기에게 맡기셨다는 것을 생각하니 이게 너무 큰 은혜라는 거예요. 이럴 수도 있잖아요. 네가 어째 나를 핍박하느냐. 맛 좀 봐라. 그러면서 그냥 평생 그냥 눈이 보이지 않는 채로 살게 하시든지 아니면 그냥 큰 벌을 내리시든지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도 있는 건데 내가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쓰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람은 버리는데 하나님은 주워 쓰신다고. 너무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참 그렇지만 이해를 위해서 제가 한마디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의 경륜 속에 두시고 나를 이 일에 참여하게 하시는구나. 너무 감격스러운 거. 중국에서 우리가 잘 아는 삼국지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역사를 기반한 소설이죠. 근데 이 소설 삼국지를 드라마로 이렇게 제작을 한 적이 있는데 최근에 제작을 한 것이 이제 2010년에 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아마 넷플릭스나 OTT 서비스로 보면 삼국지가 이렇게 나오고 그것을 요약해 놓은 것만 해도 그냥 몇 편이 돼요. 근데 이거를 몇 편으로 드라마를 만들었냐면 거의 처음부터 끝까지 빼놓지 않고 내용을 담다 보니까 95부작으로 만들었답니다. 거기다 그때 들어간 돈이 2010년이면 지금부터 몇 년 전입니까?
13년 전 아닙니까? 그때에 250억이 들었답니다. 뭐 지나가는 행인이나 엑스트라나 뭐 이런 사람들 빼고 중요한 배역만 287명이 이제 들어갔는데, 근데 이렇게 보면서 뭐 그래도 한 10몇 년 전에 만들어서 그런지 조금 아쉬움도 있긴 있어요. 제작비가 좀 모자랐나. 그런데 역시 95부작으로 해가지고 만들다 보니까 제작비도 많이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다가 중요한 사람만 해도 287명. 여러분, 박경린 씨의 소설 토지 혹시 읽어보신 분 있으세요? 그거를 읽으시는 분들은요, 이 사람들이 다 감탄을 한답니다. 어떻게 소설가의 머릿속에 이 사람들이 다 들어있었을까? 다 들어있었을까? 그런 얘기를 한다는데, 중요한 인물만 287명인데, 여러분, 감독이 제일 고민했던 것이 무엇이었겠어요? 287명 중에서도 진짜 중요한 배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뭐 한 10명 정도만 추려도 누가 있겠어요? 제일 처음에 유비, 관우, 장비, 조조, 손권, 또 원소, 동탁, 여포, 제갈량, 거기다가 뭐 나중에 누굽니까? 사마이, 뭐 이런 뭐 여러 명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이런 사람들은 배역을 진짜 잘 정해야 되는 거예요. 어울리는 사람, 연기 잘하는 사람이 해야 돼요. 장비인데 털도 없고 말라깽이야. 그럼 돼요, 안 돼요? 여포인데 말을 못하. 유비인데 전혀 인자하게 안 생겼어요. 조조인데 너무 멋있어.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조조도 조금 좀 멋있는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이 배역을 잘 정해야 되는 거예요. 배역을 잘 정해야지 이 250억짜리 95편의 이 드라마가 성공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은혜의 경륜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여러분 이것을 영화로 만든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나 그 배역에 맞는 사람들 세울 수 있겠습니까? 아무나 뭐 그냥 뭐 평소 때 옷 잘 안 입고 다니까 네 아담 해라. 당신 나이가 80이니까 네 모세 해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배역을 아무나도 할 수 없는데, 그 일을 하나님의 경륜 속에, 그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가운데에 그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쓰시는 것이 하나님께 이게 그냥 아무렇게나 정해진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거기에 지금 참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원래는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었는데, 사도 바울이 이것이 감격스러운 거예요. 특히 왜 감격스러우냐? 이게 남 얘기가 아니고 자기 얘기인 거예요. 자기 얘기. 남 이야기가 아니라 자기 얘기. 들은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자기가 경험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나중에 보면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성 안에 들어가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근데 이미 아나니아가 사도 바울 만나기 전에 이제 예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아나니아에게 와서 이 사람 만나서 이 사람 위해서 기도해 주거라. 이 사람은 앞으로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러분들도 구원받았다는 거, 그 일에 누구도 증인입니다. 저도 증인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이 또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울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속에 쓰임받을 만한 사람이라서 쓰임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더 은혜이고 이것이 얼마나 영광이냐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제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과정 속에 있는 거, 이것 때문에 여러분 낙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힘들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 영광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울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2차 선교, 3차 선교를 하면서 이 3차 선교 때에 가장 중심이 되는 도시고 교회가 어디였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에베소에서도 이제 사울이 더 이상 있지 못할, 거하지 못할 그런 사정이 생겨서 이제는 사도 바울이 3차 선교를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2차 선교 때에 개척을 했었던, 세웠던 교회들을 이렇게 돌아보고 이제 배를 타고 이제 어디로 가는 거니?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에베소를 들렸다는 거예요? 안 들렸다는 거예요? 안 들렸어요. 안 들린 이유가 있었어요.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성령께서 사도 바울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니? 이제 네가 예루살렘에 가면 사로잡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주시는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들리면 성도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사도 바울을 보내주겠어요? 안 보내주겠어요? 여기서 이제 네가 예루살렘에 가면 네가 사로잡히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은 사도 바울이 이제 죽게 될 것이다 라는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들리지를 못하고 장로님들만 따로 불러서 어떤 항구에서 장로님들을 만나서, 장로님들, 제가 이제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이제 저는 장로님들 다시 못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왜 그러십니까?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제가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사로잡히게 되고 큰 환란이 저에게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도 바울에게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성령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 메시지를 받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로님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아유, 뭐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는데 뭐 이때가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뭐 오늘로서 우리는 뭐 그만 만나고 이제 뭐 다 그거 하시겠네. 이때가 수고하셨. 여러분 이러고 보냈겠어요? 아니요. 사도 바울의 목을 끌어안고 함께 울었다는 겁니다. 목을 끌어안고 울면서 안 가면 안 되겠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의 마음은 확고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성령께서 이 예루살렘에 가면 제가 사로잡히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신 것은 저보고 예루살렘에 가지 마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는 걸 알고 그렇게 가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가 가는 것이 순종하는 것입니다. 가는 중에 예루살렘에 이제 지척에 두고 빌립 집사의 집에 갔더니 이제 예루살렘에 큰 흉년이 있을 거라고 예언했던 한 예언자가 나오더니 사도 바울이 띠를 가지고 자기의 손발을 묶더니 이 띠의 주인이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며칠 후면 이렇게 사로잡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는데 사람들이 또 다 말립니다. 그래도 사도 바울이 가요. 근데 가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성전에서 사로잡혀가지고 성전 바깥으로 끌려 나와가지고 그냥 돌에 맞아서 죽을 그런 위기 가운데 있을 때에 갑자기 누가 나타나서 로마 군병들이 나타나서 사도 바울을 달랑 들어서 그들의 군영으로 데려갑니다. 그 중간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은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진영에 사로잡혀 있다가 또 예루살렘 공회에 가서 이야기를 하는데 죄가 없다 뭐 이렇게 돼서 다시 또 들어가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는 정정당당한 방법으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을 죽이려 하는 것도 정정당당한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그들이 이제 또 새로운 계획을 세우지. 어떤 계획을 세우느냐? 사도 바울을 암살을 하겠다는 거예요. 또다시 한 번 더 공회로 나올 때에 그 오는 길에 내복을 해서 있다가 사도 바울이 보이면은 사도 바울을 죽이겠다라는 것이죠. 이 일에 맹세하고 내가 사도 바울을 죽이기까지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습니다라고 한 사람이 40명입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 40명이 여러분 죽이겠다고 하면 화병에 죽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또 사도 바울을 또 잘 살리셔서 그 천부장을 통해서 이제 가이사랴로 이송이 되게 하시고 비밀리에 이송이 되게 하시고 거기서 또 기약 없는 감옥 생활을 하다가 이제 또 로마로 돌아오는데 배를 타고 이제 황제에게 상소를 하고 로마에 오는 그 길에 뭘 만납니까?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가지고 그 배가 다 부서질 정도로 고생을 해서 로마에 도착을 했는데 로마에 도착한 바울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구금된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일은요. 지나고 난 뒤에 들어도 가슴이 그냥 떨리고 지나고 난 뒤에 들어도 너무 안타깝고 여러분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이런 상황 가운데 있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졸이겠어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 시작하기 전에 오늘 제가 좀 몸이 많이 안 좋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조리해도 또 설교 시작하면 또 그냥 또 막 할 거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었죠. 아유, 우리 목사님 아프시구나. 여러분 다 걱정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저 멀리 로마에서 사도 바울이 요즘은 어떻게 지낸대요? 아이고, 그래도 로마에서 그래도 비교적 그래도 자유롭게 사람들을 만난다고는 하는데 걱정입니다. 이제 더 이상 재판을 미룰 수도 없고 황제가 어떻게 판결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사도 바울의 운명이 정해질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오히려 위로합니다. 여러분 원래 저는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에 참여할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이 일을 감당하고 있으니 저는 이것이 영광이고 이것이 저에게는 큰 기쁨이고 저에게는 큰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너무 저 때문에 염려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8절에서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에서 13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시며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자,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렇게 고난을 받고 제가 이렇게 힘든 가운데 있으면서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여러분들이 복음을 듣게 됐으니 저는 그것으로 됐습니다. 저는 영광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몇 가지 적용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바울이 이렇게 감격하는 것은 누구에게 다른 사람 이야기 들은 것이 아니라 이 이야기가 누구 얘기라는 거예요? 자기 얘기라는 거예요. 자신의 얘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코로나가 이제 잠잠해지니까 이제 뭐 이제까지 미뤘던 행사들이 그냥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특히 저는 요번 달에 제가 아는 목사님이 3분이나 사위를 보든지 아니면 며느리를 보든지 아들 결혼식이 있었어요. 3번이나. 지난주에도 시차례가 있어서 진주에 얼마 전에 이제 딸 시집 보낸 목사님 가정을 만났는데 사모님이 어떻게 얘기를 하다가 사모님, 목사님, 그래 우리 애가 얼마나 이뻤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사진을 이렇게 보여주는데 이쁘긴 이쁘더라고요. 근데 제 마음에 그 사모님처럼 그렇게 와닿지는 않아요. 근데 좀 있으면 저도 와닿겠죠. 왜냐하면 저도 딸이 2이 있고 아들이 하나가 있는데 이제 뭐 대학 다니고 대학 졸업하고 그래 했으니까. 근데 그러면서 제가 문득 이쁘더라고요. 신랑도 훌륭하고 신부도 훌륭하고. 근데 막 사모님이 막 얘기하는 것들 막 그렇게 감격스럽진 않은 거예요. 왜? 남 얘기니까. 여러분 저는 이 복음의 은혜에 하나님의 경륜이 오늘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존경하고 좋아하는 교수님 한 분이 페이스북에 아주 짧고 명료하게 아주 좋은 글들을 잘 올리세요. 그래서 제가 그분 글은 꼭 빼놓지 않고 읽는데 요번 주에 설교 준비하면서 이분 글을 딱 읽으면서 이번 주 설교 끝났다. 설교 준비 끝났다. 라고 할 정도로 좋은 이야기 하나를 써주셨어요. 이게 뭐냐면요. 이 교수님이요. 우리는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보통 다른 종교, 특히 불교에서는 중생했다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그죠? 이 중생했다는 말을 사실은 조직신학에서도 많이 쓰는 말입니다. 기독교에서도 많이 쓰는 말인데 이제 우리나라 교회에서는 잘 안 쓰죠. 근데 이제 학문적으로 연구를 할 때 중생이란 말을 많이 써요. 근데 이 교수님이 마침 어떤 교수님이냐? 조직신학 교수님이신 거예요. 근데 이분이 누구 강의를 듣게 되었냐면 어떤 스님이
기독교의 중생에 대해서 설명하는 강의를 듣게 된 거예요. 근데 이분의 강의를 듣고 자기가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목사님이, 이 교수님의 제자들을 포함해서 수많은 목사님들이 중생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이 스님이 더 설명을 더 잘하는 것 같더래요. 여러분, 그렇다고 스님이 목사님보다 설교를 잘한다는 건 아닙니다. 그만큼 그날 충격을 받을 정도로 감동을 받았다는 거죠. 그렇다고 이 교수님이 법회에 참석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 인터넷이나 TV를 통해서 본 것 같아. 우리도 이렇게 유튜브 같은 거 보다 보면 갑자기 스님이 딱 하고 나오고 뭐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뭘 어떻게 설명을 했길래 다른 목사님들, 그 목사님의 제자를 포함해서 다른 목사님이 설명하는 것보다 더 이 목사님의 마음에 감동이 왔느냐? 그 스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우리는이라고 할 때는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절에 다니는 사람들은 공덕을 쌓아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한다. 그런데 우리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하고 다른 게 있는데 내가 가만히 보니까 우리는 공덕을 쌓아서 결국 좋은 곳으로, 죽어서 좋은 곳으로 가든지 다시 태어날 때 좋은 배경으로 좋은 사람으로 태어나는 그것을 목적으로 삼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뿐만이 아니고 살아서도 천국을 경험하고 사는 것 같더라. 아니, 스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여러분, 소원하는 것은 내가 앞으로 언젠가 죽어서 천국 가겠지.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주 예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누구와 동행하니?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스님이 이 노래를 아는 게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 이 노래 우리가 아는 노래잖아요. 그러면 이 노래대로 그렇게 고백하고 이 노래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남 얘기가 아니고 먼 훗날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고 오늘 주님과 함께하는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누가 나를 핍박을 하는데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너 왜 나를 핍박하느냐?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오늘 예수님이 내 편이 되시고 나와 한 몸이 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 꼭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할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자라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제가 가끔 연락하는 영화배우 한 사람이 있습니다. 목사님 영화배우도 아십니까? 놀리지 마십시오. 그 영화배우 이름이 뭐냐면 박재철입니다. 아무도 모르세요? 아무도 모르세요? 이 옛날에 고지전 할 때 이제 마지막 전투 앞두고 야 너들 일어나서 춤 좀 춰봐 그랬더니 일어나서 막 춤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모르세요? 얼마 전에 1,000원짜리 변호사 남국민 나오는 드라마에서 그 원래 사채업자였는데 그 남국민하고 이렇게 도와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 불곰 역할 했던 사람 모르세요? 이서진이가 나왔던 그 드라마 그 뭡니까 그 뭐지 거기서 이제 목사님 역할로 나왔다가 저기 이서진이한테 옷 다 뺏기고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봉변당한 그 사람 모르세요? 나의 해방일지에도 나왔는데 모르세요? 저기 지금 우리 학교는이라고 넷플릭스에서 드라마가 있어요. 그 드라마에서 보면 경찰 두 사람이 막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막 사람들 구하고 하는데 그 뒤에 앉았던 사람 그 모르세요?
알 것 같은 사람이 나온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오늘 실수를 했어요. 왜냐하면요, 주보에다 그분의 사진을 제가 올리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그분의 얼굴을 보면 아, 이분 하면서 안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름만 들어서 모르잖아요. 제가 이분을 처음 만났을 때는 그랬어요. 이분이 전에 서울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 통영에 선교 왔을 때 우리 교회로 팀이 배정이 돼가지고 왔었던 바로 그 배우입니다. 그때 제일 유명한 작품이 뭐였냐면 고지전에서 이렇게 하고 춤추는 그거였어요. 근데 이 배우가 점점 잘하더니 이제는 이름을 들으면 모르는데 얼굴 보면 아는 배우가 됐어요. 잘생긴 배우는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누가 이렇게 뭐 요즘 뭐 나무 위키 같은데 그런데 보면 이제 이 배우가 어떤 사람인가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거기다 제가 댓글을 달아놓기를 이분은 아마 이제 몇 년 지나면 유해진 씨 같은 배우가 될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댓글을 달아놓기도 했었어요. 진짜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연기도 점점 늘고 있고 배역도 점점 비중이 커지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니까 이방인의 사도로 또 그렇게 세운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원래부터 배역이 큰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요, 그 사람이 연기를 잘해서 그 배역이 점점 커지고 작가가 이 사람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너무 잘하니까 한 3회 때 죽어야 되는데 드라마 끝날 때까지 살아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베드로 같은, 바울 같은 종이 돼야지. 여러분, 이런 야망인지 비전인지도 모를 헷갈리는 그런 꿈을 가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조금씩 더 자라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더욱더 자라갈 것입니다. 저도 더 훌륭한 목사가 되어 갈 것입니다. 여러분도 더 훌륭한 성도들이 되어 갈 것입니다. 그렇게 자라가십시다. 여러분, 옆 사람한테 얘기해 주세요. 자라갑시다. 할렐루야.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감격하는 것은 누구에게 다른 사람 이야기 들은 것이 아니고 자기에게 있었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가 경험한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속에 내가 들어가 있다는 것, 내 역할이 있다는 것, 나는 이것이 너무 감사하고 이것이 너무 감격스럽고,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에게 내 고생하는 것, 여러분들을 위해서 고생하는 것이고, 내가 이렇게 수고하는 것 때문에, 내가 힘들고 어려운 과정 속에 있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 믿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나에게 이보다 더 큰 은혜는 없을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었던 사도 바울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복음이 하나님의 경륜의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이야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이야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내게 하시네. 크신 계획 다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내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은혜의 경륜 가운데에 우리도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시키시겠다,
여러분 무엇을 맡기시겠다, 여러분 그것만으로 이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속에 들어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시고 구원하시고자 하는 이들 가운데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구원을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어 주셨고 오늘 성령께서 그것을 믿게 하시고 증인이 되어 주셨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나에게 구원의 감격이 느리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나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아직 천국에 가진 않았지만 오늘 이곳에서도 천국을 고백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고백과 이 기도 제목으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계획이 하나님의 경륜 속에 포함이 되어 있고 하나님의 그 경륜 속에, 은혜의 경륜 속에 오늘 나를 구원하시고 오늘 아버지는 나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천국에 이르기까지 이 땅 가운데 주와 함께함으로 천국을 누리게 하는 그런 삶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또한 약속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신실한, 더 성실한 성도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이 너무 감격해서 말씀을 이어가다가 자신의 이야기를 간증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이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남의 이야기, 내가 어디서 들은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이 감격, 이 감사, 그래서 앞으로 갈 멀리 있는 천국이 아니라 오늘 주님과 함께 누리게 되는 이 천국, 오늘 말씀 속에 나누었던 이 은혜의 경륜 속에 우리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 기억하고 우리가 더욱 신실한 성도로 그리스도와 한 몸 된 교회로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귀한 것 하나님께 드리며 오늘 예배로 나오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일원금으로 주정원금으로 드립니다.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아버지는 가정 가운데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필요한 은혜가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그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생업 가운데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물질의 부족함이 없도록 넉넉함으로 허락하여 주실 때에 우리 성도들 하는 사업들이 잘 돼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 때문에 먹고 살게 해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마음껏 베풀고 도울 수 있도록 헌신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넉넉한 물질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건강의 문제로 기도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본인이 아파서 치료 중에 있는 이들이 있고 또 아버지 하나님 가족 중에 아픈 이들이 있어서 치료 중에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살펴주시고 은혜 주셔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로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주인됨을 고백하게 하시고 땀 흘려 애쓴 것에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 믿음을 귀하게 보시고 약속하신 은혜가 있는 줄 아오니 그 은혜대로 그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어린 학생들 용돈 모은 것으로 용돈 받은 것으로 또한 하나님께 드리며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이 나의 주인인 것을 그 가슴에 새길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삶 가운데 크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소원합니다. 다시 한번 구하오니 성도들
살아가는 날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시옵소서. 선교원금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선교사님과 귀한 선교단체와 함께 협력하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선교지 가운데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올 한 해 연말이 잘 마무리되어지며 또 좋은 계획들이 세워지는 그런 귀한 선교사님들의 사역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를 위해서 헌신하는 귀한 손길이 오니 하나님께서 큰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건축원금으로 비전원금으로 드립니다. 더 힘있게 주의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힘을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구별하여 드리는 헌신위원이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자녀를 위해서 드리는 이들을 특별히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물질이 쓰여질 때에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회가 더 힘있게 주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의 물질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주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평안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크신 은혜 항상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생일을 감사해서 귀한 것들입니다. 우리 귀한 서주시 집사님 세상에 태어나 쓰임받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하루하루 성장하고 발전하여 하나님께 더 쓰임받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가운데 우리 귀한 집사님 두신 줄로 아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집사님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고 귀한 가정 가운데에 귀한 자녀들과 또 배우자를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의 가족 모두가 건강하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인생의 전환점을 맞게 되어지는 큰딸에게도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생일을 감사해서 우리 김규희 하나님께 감사의 물질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이 딸을 하나님이 자랑스러워하시고 이 딸을 귀하게 여기시고 또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디 가나 수치와 거절당하지 아니하고 환영받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존귀 여김을 받는 귀한 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을 위해서 헌신하는 이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당을 청소하고 차량을 운행하고 또 식사를 대접하고 또 교사로 구역장으로 반주자로 성가대로 여러 모양으로 주님을 섬기는 이들이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귀한 장로님들과 당회를 이루어서 이 교회를 이끌어가게 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소원합니다. 귀한 권사님들, 귀한 집사님들, 모든 시은의 재직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어린 학생들도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수련회를 앞두고 있는데 우리 이 아이들이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의 경륜 속에 그들이 들어있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경륜을 깨닫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구원하심을 깨닫고 난 이후에 그 인생의 목적이 달라지고 그의 삶이 달라졌던 것처럼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 학생들의 삶과 우리 학생들의 그러한 삶의 질이 달라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각 기관 총회로 모입니다. 1년 동안 수고한 귀한 임력원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로운 이들이 세워지고 또 때로는 또 일을 하던 이들이 또 계속해서 이어서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누가 세워지든지 간에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속에 참여하고 있다는 그 자부심을 가지고 아버지에 충성할 때에 하나님께서 더 자라가게 하시고 감당할 수 있는 힘 주시는 줄 믿고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또 이렇게 교회에 낯선 얼굴들이 보이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겐 조금 낯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속에 두고 계셨던 이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 받은 말씀이 이들의 가슴 속에 새겨져서 참으로 아버지는 주의 은혜에 반응하는 삶이 되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공직자들과 군복무 중에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지역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힘을 내어 부흥하며 이 지역에, 정말 이 통영 지역에 은혜의 경륜이 넘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교통 충만하시는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